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반대로 가는 겁니다. 부를수록 더 멀리 갔더라. 너에게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의 말 듣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언제부터 나시나요?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또 손자를 키워보면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때거든요. 그래서 그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내가 대신 아프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내 몸에 있다가 내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그게 이 생명의 시작이지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가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도 제 기억의 파편들 가운데 그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게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부어줬던 그 시절의 사랑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뭘 많이 하냐 하면 상처받은 걸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하루 엄마가 아빠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내는데 좀 매를 들기도 하고 그 표정이 엄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때 내게 화냈던 아버지, 내게 섭섭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평생을 간대요. 그 아픔이 그만큼 연약한 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살라, 핏덩어리라도 살라.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아이를 택하셔서 씻기고 입히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줬더니 이제 예뻐졌다고, 다 컸다고, 이제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기르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의 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줄은 모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탁월하게 인도해 주게 해준 아주 훌륭한 지도자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줄은 정말 보기 싫은데, 정말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정말 괴롭히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곁에 늘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윗 되게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사울인 거 아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17세 소년이 사울 왕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군 아래에서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이 몇 번 도망가니까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윗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람의 줄이에요. 내 주변에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오늘 꼭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은, 어떤 만남들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죠.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참 부족한데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 아내가 그렇고, 저의 멘토가 그렇고, 오늘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오늘 꼭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종의 길로 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너무 불쌍한 존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다른 길을 택하고 수없이 우상을 택하고 수없이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향하여 비유를 하면서 두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8절 말씀입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를 나타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가까이 위치한 도시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받은 도시를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아마 부르는 그 지명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고 지나갔던 그 천사가 그 땅의 죄악됨을 확인하고 포기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겠느냐? 심판할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멸망받기 합당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냥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죄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 더 아픈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면서 뒤로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멀리 있는 악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긍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곁에 내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면 그거 어렵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의 힘 다 빼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일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포기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모를까요? 우리가 내 인생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인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요즘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또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망해도 돼요. 여기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그 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